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성별과 인종을 떠나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참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당해보고 겪어봐야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 수술로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봐야 평소 내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고, 위 방사선 치료를 받고서 위 기능이 상실이 되어 어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봐야 평소에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해서 고생을 해봐야 평소 치아에 문제가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봐야 손과 발과 그리고 눈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됩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때 매주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상의 이 사례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 보니 계단을 아무 불편 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평소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됐고, 위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니 어느 것을 먹어도 문제가 없이 잘 먹었던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겨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운전은 해야겠는데 좌우로 목은 돌릴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던지, 평소 운전할 때 좀 힘들어도 그때를 기억해서 생각해 보면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만 그럴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다 라고 했는데, 육신의 이 삶은
영적인 삶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끼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한 몸이니까. 서로 새끼 발가락과 내 머리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상태는 또한 육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영혼은 이 육신 안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육신의 과로로 인해서 심히 피곤할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좀 육신이 좀 쉬어야죠.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마음이 평안할 때는 비록 내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했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행복하고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이 감사를 방해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각도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싫으면 다 싫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싫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나의 이 삶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 인간의 또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인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에든지 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동산에도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마귀는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는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도 마귀는 찾아가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하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였고 한 형제고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삼가 주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행복한 삶, 의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런 태도 이전에 사람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어 보이지만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럴수록 외형적인 그런 삶의 태도는 형식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더욱더 율법적인 그런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걸까요? 신명기 4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의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아들들, 내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일들을 너희 마음에서부터 먼저 잊혀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잊지 말라고 강조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게 되냐면, 이어서 12절에 있는 말씀서부터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왜 악을 행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징계하고 심판할 때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한 외국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가정도 무너지죠. 심지어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고 징계하실 때 이 기근과 그 다음에 전쟁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온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어졌던 그 이유를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7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음란의 죄를 참 많이 짓게 됩니다. 돈과 시간과 그리고 건강이 주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시간과 건강이 주어지면 이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죄, 특별히 이 성적인 그 죄를 정말로 많이 짓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넘어지는 것은 아주 순간인 것이에요. 에스겔서 2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해라. 음란과 음행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상품이 돼버리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된단 말이죠.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은 아예 없어져 버리죠.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인격적인 신뢰도 무너지게 돼버리죠. 음행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질병도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정말 매우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년 전만 해도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어떨 때는 10시간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닐라 공항에서 바기오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디럭스 버스를 타면 새벽에는 빠르면 4시간 만에도 와요. 대체도 4시간 30분이면 그것도 마닐라 시내도 트래픽도 하나도 걸리지 않고 스카이웨이를 타고 NLEX 고속도로 입구까지 빠르면 20분에서 25분이면 바로 옵니다. 터미널 1에서는 신호등 하나 걸리지 않고 바기오까지 오잖아요. 정말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는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일이 바빠지게 됐어요. 일이 바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형편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지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일 수 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아무리 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의 제국도 100년이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구원인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리할 시간과 장소를 내가 스스로 빼앗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물질적인 재정적인 면은 내 삶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겠다. 내 시간은 이렇게 두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바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아니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 저도 이 말씀 앞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황 목사 너 하루 3시간 기도해? 기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 3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이 바쁘게 살고 있는가? 왜 바쁘지? 정말 왜 바쁜지를 살펴보고
그 일을 조정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확보하면서 삶과 내가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는 태풍 때도 그랬지만 매일 정말 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사택 교회 안에 머물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태풍 때는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참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도 안 한 적이 정말 없어요. 감사는 마음의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머물러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보다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늘 마음에 두고 읊조린다, 낭송한다, 한다는 거죠. 지난 주일 청소년부로부터 여러 제가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과 또 감사가 된 구절을 나누고 싶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뒤 감사의 그리고 인사의 말은 다 빼고요. 이렇게 청소년이 저한테 써서 편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일마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택의 순간이 놓일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택의 순간이 놓일 때, 고민이 될 때, 내가 뭔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지 갈등이 될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목회하는 목사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죠. 목사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거든요.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놓일 때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중학생이 말이죠. 물론 이와 같은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청소년부의 청소년들은 삶 속에 고달프고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소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의 표현은 너무나 귀한 삶의 태도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그래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환경에도 그리고 말 한마디에도 정말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장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혹 잊어버렸으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기죠. 이 초막절은 언제 드리냐면 한 해 농사를 다 이제 끝내고 수확한 후에,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곡식이 풍성할 때예요. 모든 면이 넉넉할 때예요. 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한 후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매일 화제로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는 모두 이 기간에 나무와 종려 가지로 만든 초막에 일정 기간 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잠시 벗어나서 초막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진을, 초막절 지키는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따뜻한 침대를 놔두고 베란다에 초막을 짓더라고요.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 안에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한 이때에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이 초막 안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 초막절은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였잖아요. 가장 풍성한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자리로 가게 한 거죠. 곡식 창고에 양식이 넉넉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풍성한 때에 초막에서 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가장 고통스럽던 이 광야 시절을 견딘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고난의 시절을 이겨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즉시 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되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특별히 욕심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아기만 임신하여서 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도 사람의 마음에 품게 돼서 잉태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10달을 지내게 되면, 아니 사울 왕처럼 성급하게 인내하지 못하면 일찍 나오는 거죠. 일찍 욕심을 드러내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바르게 적용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그래서 늘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주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